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금년도 나의 운세가 어떨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점을 치고 토정 비결을 보고 여러 가지 주술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새해 인사로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더럽거나 새거나 하면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무엇이 복을 받는 그릇이 되고 그 그릇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영적인 복은 물론 세상의 복까지 골고루 다 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구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은 제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 참 신통하구나. 내가 내 부귀영화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게 맡긴 내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구하는 지혜는 물론 주겠거니와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부귀영화까지도 내게 덧입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왕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복을 받는 확실한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귀영화나 세상적인 출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을 잠깐 보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라는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한 것으로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도 여기에 대한 약간의 간증이 있기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하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자랑이 약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가끔 복을 참 골고루 많이 받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부부는 60이 넘도록 아무런 병이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제가 사업에 성공을 해서 남은 여생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큼 돈도 벌어놨고 일남이녀의 자식도 결혼을 해서 비교적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구원을 받고 장로가 되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저 자신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이 은혜를 그냥 주먹국으로 주시지를 않고 구체적인 과정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을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또 졸업 후에는 열심히 공부하여 다행히 제가 원하던 서울공대에 입학을 하고 처음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친구들은 대부분 그동안 대학 입시 때문에 놀지 못했던 것을 보상이나 받으려 하는 듯이 산이나 바다로 놀러 가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가고 싶은 생각은 굴뚝 됐지만 대학생이 된 첫 번째 여름방학이니까 좀 뜻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신구약이 다 들어있는 두꺼운 성경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작은 A 텐트 하나를 사가지고 마음에 맞는 한 친구와 함께
목사님을 따라 삼각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삼각산은 깊은 산이어서 캠핑이 가능했고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매년 여름방학 때만 되면 한 달 동안 혼자서 산기도를 가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따라서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떨어진 곳에다가 텐트를 치고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것인데 목사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이 말씀들을 들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다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먹고 성경만을 읽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다 읽는데 꼬박 2주가 걸렸습니다. 정독을 하지 않고 쭉 읽어 내려갔기 때문에 다 읽고 난 후에도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긴 성경 말씀 가운데 꼭 2군데의 말씀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는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아들인 것은 인간의 삶의 최종 목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도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긴 성경을 한 번 읽고 그 가운데서 그런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게 주신 계시고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교회에서 또는 CC에서 그렇게 많은 신앙 훈련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이 2가지 말씀 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십 년을 더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항상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어떨 때는 회개를 하게 하고 어떨 때는 새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면 반드시 그 그릇을 먼저 준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솔로몬에게 일천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부족한 제게도 말씀을 보게 하셨고 또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운이 좋고 팔자가 좋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여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